위로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꼭 필요한 그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과 오늘 연이어지는 말씀이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읽었는데요. 특히 우리 말씀의 제목과 상관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죠. 피차 뭐 하라 그랬나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번역은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에요. 원래 피차 권면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권면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격려의 차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지금도 줄곧 여러분들은 서로 뭐 하며 살아왔다는 겁니까? 격려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서로 뭐 하고 격려하고 서로 뭐를 세우십시오. 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나요? 격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더위 먹었나요? 자, 권면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 밑에다가 서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고라는 그 단어 밑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뭐하고?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칼레오 파라라고 하는 우리 곁으로 내 곁으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콜링이 여기서 나왔죠. 콜링 부르다라는 거예요. 부르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격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 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어떤 것이다?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라는 뜻이 뭐라고요? 파라 곁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콜링 뭐 하는 거다? 부르는 거다. 내 곁으로 불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돼요.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 주의 날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임박해? 도적과 같이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다시 한번 주의 날이 뭐같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럴 때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시게 될 그때를 살아가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한 그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죠. 바로 그때 신랑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았어도 뭘 준비해놓고 졸았다?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다. 그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자들도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단 말이에요.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았느냐. 그 결정적으로 판가름 나게 만들었죠.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던 여자들은 지혜로운 여자고 신랑이 딱딱 질 그때를 뭐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죠? 신랑이 오는 그때에 딱 졸았고 졸은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때에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딱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련한 여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울면서 문을 두드리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했지만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신랑은 왔지만 그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이할 수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이 말, 그때에. 그럼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때는 놓치지 말고 그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뭐하며 살아라? 격려하며 살아라. 위로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할 때 그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뭐라고요?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라는 거예요.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야 되나? 왜 또 우리는 위로하며 살아야 되나? 마지막 때에 내 입에 담아야 할 말은 뭔가? 내 입술에 두어야 할 말은 무엇이겠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입에 두어야 할 말은 다른 다 기억하지 말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내 입에 두어야 할 단어, 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격려 또는 위로. 되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 입에 두어야 할 말 한마디 뭐라고요? 다른 말을 생각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뭐를요? 어떤 말을? 격려 또는 위로의 말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하나? 첫 번째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은 안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로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격려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차 강조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사도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은 다른 메시지 좀 제쳐두고요. 꼭 이것만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다.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꼭 이 단어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어떤 단어 놓치지 말아라? 위로 또는 격려라고 하는 단어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딱 짜내면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 남는다? 위로, 격려의 메시지가.
요한 1, 2, 3서를 딱 짜내면 어떤 단어가 남는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까?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려자이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뭐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은 사도 요한이 강조했다 그랬죠. 뭐하며 살아라?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은 뭐이시다? 위로자이시다. 격려자이시다.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피차 서로 뭐하며 살아라? 위로하며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만 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령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인데 죽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잖아요. 죽을 자인데 어차피 하나님 명령 저버리고 심판받아서 죽을 자인데 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겠는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 밑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그 아담을 찾아가시고 하와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걷어버리고 무슨 옷 입혀주셔요? 가죽옷 입혀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뭡니까? 죄에 빠져 있지만 너네들에게는 그래도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위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너네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너네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피 흘리는 사건을 보여주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럼 피 흘림이 있을 때에는 너네들이 살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가죽 옷은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 용서함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셨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광야 생활 몇 년 해요? 광야 생활 몇 년? 40년.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아니면 늘 같이 해주셨어요? 확실히 맞나요?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봤나요? 우리 교회에 잘 걷는 사람이 몇이 있더라고요. 잘 걷는 사람. 이분들요, 진짜 잘 걷더라고요. 부산에 만나는 그 원장님도 굉장히 몸이 좋더라고요. 자기는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 얼마의 속도를 맞춰놓고 걷는가 하니까, 시속 9km. 안 놀래요? 시속 9km. 걷는 게 시속 1시간에 몇 킬로 걷는단 말입니까? 9km를 걷는단 말입니다.
느린 거예요, 빠른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 저는 뭐라 그러는 그거를 방금 러닝머신 걷는 그게 얼마 놓고 걷는 줄 알아요? 3.5 아니면 4 놓고 걸어요. 그러면 1시간에 몇 킬로 걷는 거죠? 4킬로. 근데 저를 아주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우리 조나무 장로님이 잘 걷더라고요. 또 조윤식 장로님 오늘 어디 가는지 없네요. 야근입니까? 예. 저 두 분이 잘 걸어요. 보통 조 장로님도 내 이야기 듣기로는 8km, 1시간에 8km. 저 농소에서 회사까지 1시간 반이면 간다 그러던가? 그러면 농소에서 회사 자동차까지가 13km거든요.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계산으로는 13km. 거기에서 여기까지가 11km거든요. 까르푸까지가 8km. 거기에서 2km. 까르푸까지 8.한 7km 되겠구나. 그런 거래요. 1시간 반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거는 거예요? 그건 9km 가까이 거는 거예요. 빨라요, 안 빨라요? 이건. 그래가지고 혹시 운동 나가게 되면 내한테 맞추지 말고 빨리 속도 내 가시라. 저하고 같이 갔다 오면은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질근질. 운동한 것도 아니겠죠. 슬슬 산책하고 들어온 거죠. 만약에 제가 9km 달리는 사람한테, 걷는 사람한테 제가 따라 붙인다 그러면 저는 마라톤 해야 돼요. 계속 100m 달리는 식으로 해야 되죠.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도가 얼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속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통치 영역으로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통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공간 개념으로 본다면 우주 위에 우주, 우주 위에 우주. 저 별, 얼마 전에 뭐 과학자가 별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 별이 얼마 떨어져 있는 별이라 그랬어요? 10,000km? 100만 킬로? 그게 안 돼가지고는 광년 아닙니까? 광년. 빛의 속도로 와도 몇 년 걸려야 온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여기까지 오는 속도가, 오늘 우리 태양을 보고, 야, 날씨가 좋네. 막 굉장히 그냥 환하고 좋네. 화창하네. 이러지만 저 빛은 사실은 얼마 전에 온 거예요? 예? 얼마? 8분? 8분 전에 빛이 하늘에서. 광년 속도는 그렇지를 않죠. 예.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리가 멀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어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만큼 속도로 와도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저 우주 공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했을 때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시려면 한 10년, 20년 걸려야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는데 20년 뒤에 더 와서 와 이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빛의 속도보다도 더 속도가 빠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제가 평균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약 한 4km, 1시간에 한 4km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4km 걷는데 그렇게 빨리 걸으실 수 있는 신속한 하나님이 4km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9km짜리가 4걸음 맞추는 것도 참 지겨울 건데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보폭을 같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한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죠. 맞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 위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만큼 더 큰 위로의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격려의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생애를 사셔야 될 예수님이셔요.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는 재씻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재씻음의 사역, 재씻음의 표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딱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그토록 많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뭐한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까?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격려의 말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누구이시다? 격려자이시다. 위로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누가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를 봐요? 저는 오늘 저를 봐요 이랬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서 생산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믿음의 주요,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됐나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예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분도 누구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그 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엄청난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요한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그 말 안 나왔나요 아까?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건 뭐죠? 십자가의 고난, 그 엄청난 고난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뭘까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냐?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뭘까요? 예? 그렇죠.
뭐라고요? 부활인 거예요. 됐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하고 끝나버려야 된 우리들이 살아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의 뭐라고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것을 능히 마실 수 있었다,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라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encouragement, 용기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위로라는 말이고 그게 바로 격려라는 말 아닙니까? 바로 뭐를 주셨습니까? 부활 영광. 부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뭐를 이길 수 있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까? 그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난 죽을 정도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벼랑 끝에 한번 서보셨나요? 사나자 죽는 자의 기로에 한번 서봤나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한번 겪어보셨어요? 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는 부활 승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고통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말 못할 그와 같은 위경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겁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죽는 끝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뭘로 이어지나요? 부활로 이어지잖아요. 이어지잖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인근의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육종암에 걸리셨어요. 2주 만에 그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다더니 연락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 오늘 목사님 우리 와이프 오늘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말을 좀 떠물더래요. 그래 톤을 보니까 이 결과가 이게 안 좋구나. 그 의대는 왜 그렇게 늦었다는데 그러니까 그 조직 검사가 그렇게 어렵다나요? 육종암 그게 그래도 뭐 겁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그 3시 2시의 이야기인데 3시 40분에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래 뭐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육종암은 맞고요.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육종암은 맞고요. 근데 가슴이 좀 아파요. 그래서 뭐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육종암 중에서도 뭐 치료가 되는 암이 있고 치료가 안 되는 암이 있는데 뭐 그리테든가 뭐 그리테 암이라든가 육종암 중에 뭐 그리테라든가 뭐 암인데 이거는 글리백이라고 하는 요사이 그 항암 치료 그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걸로 치료하면 거의 100%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처방해 가지고 지금 울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도 암이라고 하는 소식,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내가 꼴값을 좀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걸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모님이 병영교회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글리팩, 그거 옛날에는 그게 보험이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게 보험이 돼가지고는요. 그 비싼 그 약도 이제는 돈 없어가지고 못 사 먹을 정도는 안 해. 95%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값보다도 더 적게 약값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모님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조직검사 해놓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가 그런 암에 걸려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이거 오늘 말씀 제목 아닙니까? 서로 위로하며 맙시다 삽시다. 말씀 제목이니까요. 저도 이 말씀 묵상 오늘 했거든요. 묵상하면서 그 전을 받았으니까. 이 사모님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까? 위로하며 삽시다. 딱 이 말 해줬어요. 사모님이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눈만 뜨덕하면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네?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나 꼭 살려주시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치료되지 아니할 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0% 치료될 암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그냥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막 그런 건 아멘 하는 거죠. 차 안에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설사 우리가 치료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암으로 죽건 암이 아닌 사람은 그럼 안 죽나요? 암으로 죽건 암 아닌 것으로 죽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광훈 집사님 아까 잠깐 있다가 간다. 조금 있으면 가. 아니 그거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박 집사님이 오히려 3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30년 더 살면 100세가 넘어가는지 모르겠는 나이다. 아무도 몰라요. 공통점 하나 있어요. 공통점. 너도 가고 나도 간다는 사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죽음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 죽음이 그 고난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그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건은 바로 뭘까요? 부활 영광밖에 부활 승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부활 사건 자체가 우리를 한없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이시다? 위로자이시다. 격려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딱 그 말씀 들으면 기억나는 인물 있습니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디메오 기억합니까? 소경거지. 막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통 그 애절하면 그 입장에 서보지 못하고 아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고래고래 감치니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짜증 부렸죠. 짜증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해. 그만큼 여러분들도 인상을 썼을 거예요. 왜? 그 입장에서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바디메오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영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 바디메오는 희망을 잃지 않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막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가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먹잖아요. 제자가 주님께서 부르라니 안 부를 수가 있나요? 제자가 그 바디메오 곁으로 가서 딱 한마디 해줘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다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입니까? 바디메오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니까요. 바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그 말씀 한마디 들었다 생각해봐요. 오늘 너를 주께서 마신다, 부르신다. 그것만큼 위로의 말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격려의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사로의 동생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아마 문상객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 나사로 죽고 오라비 죽고 두 자매만 남아있거든요. 부모도 없이. 시집도 가지 않은 두 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자매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성경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들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나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마르다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르다가 또 누구에게 달려가느냐면 마리아에게로 달려가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를 마신다? 부르신다. 아멘입니까? 그 소리 들었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우리의 표현을 하면 버선도 신지 않고 고무신도 신지 않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눈썹이 날리도록 머리카락 폴폴 날리도록 그냥 먼지 폴폴 날리도록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만큼 위로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입에 두어야 할 위로의 말. 주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 누군가가 주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집사님을 부르시고 성신님을 부르시고 자매님을 부르시고 형제님을 부르시고 유목사야 너를 주께서 부르시고 계셔. 이 말만큼 위로의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봐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너희에게 구한다 그랬어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많으니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뭐해주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보여요. 형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부탁하는 말이 뭔가 이게 서로 격려하십시오라는 부탁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말은 이겁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도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부탁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라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부탁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탁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부탁해 주셨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너를 부르십니다. 아멘. 주께서 너를 부르십니다. 이 말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위로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우리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세상적인 이야기 하면서 그게 마치 위로의 말인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위로의 말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인 것을 깨달아야 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또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6도가 오르내리는 여름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무더위